창립 135주년 아이언교회 역사가 곧 한국교회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건데 부족한 사람이 여기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김영래 담임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 그리고 아이언의 모든 성도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평신도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이언교회에서 자라났고 또 아이언교회에서 놀고 아이언교회에서 공부하고 또 아이언교회에서 방황도 하고 그래서 제 마음 한켠에는 항상 이 교회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 말이 이 아이언교회에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렸을 때 김지길 감독님하고 배사모님이 저희 가정에 신방 오신 기억이 나는데 배사모님은 저희 가정에 오실 때마다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왜 그러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꼭 목사 되라고 돌이켜보니 사모님과 약속은 지켰는데 사모님이 좋아하실 만한 목사가 됐는지는 아직 자신이 없습니다. 주일학교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들이 장로님이 되셨고 또 저를 담당해 주셨던 교육 목사님은 치열했던 젊은 날 방황할 때마다 사무실에서 회초리를 때려주시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아이언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 것은 좋은 목사님들을 많이 만났고 또 좋은 선후배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 그래서 흠도 많고 허물이 많았던 저를 다 받아준 교회여서 지나고 보니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교회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 꽃처럼 피어나지 못하고 져버리는 교회가 많은데 135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눈물 어린 기도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3년간 팬데믹의 고통 때문이었을까요?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미래가 불투명하고 또 예기치 않은 그런 시련들이 많아서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 삶의 소망이 끊어지기도 하고 심지어 교회들마저도 소망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과연 이럴 때 교회가 뭘 해야 될까? 여러분, 희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희망을 노래해야 희망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우리들에게 희망이 어디 있냐고 물어볼 때 교회가 해야 될 것은 희망이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다시금 희망을 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당신들이 예수를 만나 희망을 품을 수 있어. 당신들의 인생도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우리 교회들이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제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저는 우리 아이언교회가 한국교회의 모범이 되는 모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저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냥 예전의 역사를 추억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 역사를 뛰어넘어서 역사를 건너서 정말 주님 오시는 이 계절에 이 땅에 희망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어두운 세상의 희망을 노래하고 또 이 땅에 희망을 선포할 수 있는, 그래서 140주년, 150주년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아이언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마가복음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동안 그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수를 건너가는 그런 얘기입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날이 저물어서 쉬어야 되는데 웬일인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고 지금 제자들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예수님과 함께 저편으로 건너가는데, 그런데 거기에 바람이 불어오는데 잔잔한 순풍이 아니라 광풍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타신 배도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작년입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에 처음 등록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교회라고 하는 곳을 처음 나오신 분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때문에 교회를 찾게 되셨고 저희 교회를 나왔는데 안타깝게도 작년 여름에 빗길에 남편 되시는 분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분이 저에게 새벽녘에 이제 문자 메시지를 안타깝게 보내셨는데, 목사님, 이런 일은 왜 생기는 거예요? 제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요? 제가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교회를 나와서 뭔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출발하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여러분, 이게 그분만의 고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광풍을 만날 수 있고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 고난을 만날 수 있는 게 이게 성경의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더 답답한 건 예수님이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실 때가 더 답답해요. 마치 오늘 본문처럼 광풍을 만나서 배가 뒤집혀질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이 뭐 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시는. 오늘 나는 너무 급한데, 나는 정말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런데 예수님이 마치 주무시는 것 같은 그런 때를 만날 때,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낙심이 되고 좌절될 때가 있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풍랑 속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그분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풍랑 속에서 이 교회들이 앞으로 요동치는 이 바다를 뚫고 어떻게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 부탁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풍랑 앞에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의 향기가 꺼지지 않는 교회. 여러분, 오늘 38절을 보면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풍랑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혹시 옆에 계신 주무시는 분들 한번 흔들어 깨워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흔들어 깨우는 것, 풍랑 앞에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 뭐가 지혜 있는 걸까요? 위기는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위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하인들에게 저분이 뭐라 그러든지 그대로 순종하라고. 그러면서 그 모든 상황을 예수님께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답답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그것은 주님을 흔들어 깨우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 문제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문제를 품고 주님 앞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오늘 그 문제가 문제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가장 힘든 방법인 것 같지만 가장 빠른 방법이고요. 기도는 가장 외로운 방법인 것 같지만 가장 강력한 그리스도인들의 무기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현교회도 유튜브 하시나요? 하시는군요. 저는요,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한 건 유튜브 스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한 사람이 필요한 때예요. 그냥 유튜브 스타를 배출하는 그런 교회들이 아니라 정말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이 생겨날 때, 그때부터 교회는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변했어도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바뀌지 않은 방법 하나가 있다면 그건 기도다. 다니엘 세일의 기도에 은혜 많이 받고 계시죠? 이 기도회가 끝나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를 갖고 나오신 분들 많을 거예요. 풍랑을 만나서 내 가정에, 나의 자녀들의, 나의 삶에, 나의 기업에,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그 염려를 기도로 바꿔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아연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풍랑 앞에서 어떤 교회로 거듭나야 될까? 오직 능력의 하나님, 그분만을 굳게 믿고 의지할 때 아현 교회는 안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40절 말씀을 잠깐 보실까요? 4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시는가 하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시되 왜 너희들에게 믿음이 없냐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뭐 하고 계셨어요? 풍랑 속에서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을 깨우니까 자는데 나 왜 깨워? 그러고 화내셨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뭘까요? 제자들에게 너희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니? 왜 풍랑 앞에서 너희가 잠잠하지 못하니? 이런 믿음 때문에 그랬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그 믿음, 아니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뭔가? 주님이 함께라면 이 배는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다. 주님은 이 믿음을 원하신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라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절대로 파손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의 기업은, 여러분들의 삶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원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라면 풍랑 속에서 절대로 이 배는 부서지지 않는다. 주님이 함께라면 절대로 내 삶의 배는 파손하지 않고 끝까지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시편 62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내가 흔들리긴 흔들리는데 크게 흔들리진 않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나의 삶의 반석으로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때때로 흔들릴 수는 있지요. 그러나 그 인생의 결론은 망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실족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삶은 절대로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제 고등학교 동창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우리 고등학교 동창들 중에 제법 잘 나갔던 친구예요. 사업을 했던 친구고요. 그리고 항상 앞장서서 좋은 일을 많이 했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3년의 풍랑을 견디지 못하고 그 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여러분, 인생의 광풍이 찾아올 때 재물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줄까요? 아니면 건강이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물론 이것들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건강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직업도 마찬가지고 결국 우리들을 영원히 지켜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초를 잘못된 곳에 놓으면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초는 언제나 반석 대신 하나님께 있어야 때로는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고요. 실수해도 다시 붙잡아 주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될 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일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변한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와중에도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능력은 여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든 지금 내일 삶 속에서 흔들림을 경험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제부터 주님, 내가 내 인생의 기초를 오직 하나님께만 두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현교회도 아무리 세상이 요동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부하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편으로 건너가자. 어디로요? 저편이 어딜까요? 주님이 가르치시는 방향으로. 여러분, 주님이 가르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옳은 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가라시는 방향으로 가는 게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럼 저편이 어딜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한밤중에 제자들 피곤한데 그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광풍을 뚫고 저편으로 건너가셨는가 하면 거기에는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돼지떼 2,000마리를 희생하고서라도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저편으로 건너가신 거예요.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밤중에 풍랑을 뚫고 저편으로 가시는 그 주님. 여러분, 이게 아현의 정신 아닙니까? 이게 스크랜턴의 정신 아니에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135주년의 전통을 자랑하십니까? 중요한 건 지금 이 교회가 한 영혼을 향해서 저편으로 건너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튀르키예에서 큰 지진 난 거 아시죠? 저희 지방에 속해 있는 광림교회, 그 튀르키예에 있는 안디옥 개신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거기에 15년 정도 선교 활동을 한 장성효 선교사님하고 제가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나중에 연락이 닿았어요.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지금 다 무너져서 교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자기하고 사모님하고 자녀들하고 또 장인어른하고 같이 거기 있는 구호 활동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 성도들 집집마다 신방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격스럽기도 하고 너무 고맙기도 해서 그래, 형이 기도할게, 이겨내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목사님, 보이는 교회는 무너졌는데 보이지 않는 교회는 더 든든해져 가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건물은 무너집니다. 사람이 만든 시스템, 조직, 프로그램, 이벤트, 그건 다 무너져도 하나님의 뜻이 남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될 것들, 사람이 세운 교회도 무너지고 사람이 행한 것들도 다 무너질 것이지만 오직 주님의 뜻만이 영원한 줄 남는다면 주님 가르치시는 방향으로 우리도 뒤따라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힘들면 쉬운 길을 찾습니다. 편한 길을 찾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회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가자, 저편으로. 이게 오늘날 교회가 보여줘야 되는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물론 그럴 거예요. 세상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아니 2,000마리 돼지떼가 더 귀하지, 그게 값어치가 얼만데라고 값으로 매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셨던 주님이 135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우셨던 것처럼 저는 아현교회가 이 사명을, 이 정신을 다시 되찾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나가서 교회를 3번 옮겼습니다. 3번째 교회를 옮기고 나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저한테 탈진이 왔을 때, 그때 기아대책에 계신 한 간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너무 힘드니까 지금 잠깐 쉬시면 어떻겠냐 그러면서 저를 쉬는 자리가 아니라 더 어려운 자리로 보냈는데 단기 선교를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케냐라고 하는 곳을 갔습니다. 거기에서 최인호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제가 만나게 됐어요. 최인호 선교사님은 KBS에서도 막 이렇게 방송에 나올 정도 굉장히 유명한 선교사님인데, 저는 그때까지 선교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그분에 대해 잘 몰랐는데,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그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목사님이 누군지 아냐고. 그래서 제가 왜 뚱딴지같이 처음 보는 사람한테 저런 얘기를 하나 그랬더니 그분이 아마 저의 표정과 저의 마음을 읽으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목사님은요, 저 대한민국의 조그마한 섬마을에 있는 교인이 2명밖에 없는 그 교회 목사님을 제일 기뻐하신대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왜 그 목사님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가 하면요, 그 2명의 전교인 2명인 그 교회 모든 성도를 다 천국 보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에 무너졌습니다. 남들은 2계단, 3계단 올라가는 게 되게 쉬워 보이는데 나는 하나님 왜 1계단을 올라가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답답했던 그때 저에게, 너는 너의 교회 모든 성도를 다 천국 보낼 자신이 있냐? 주님이 너에게 맡기신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때부터 저는 저희 교회 1,000만 원의 월세를 아깝게 여기지 않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스펙을 자랑합니다. 혹시 그런 책 들어보셨나요?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고. 스펙으로 따지면 아현교회만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현교회가 진정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교회가 되기 위해선 스토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인생이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삶에 소망이 없었는데 이곳에 와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발견했다는 이야기와 간증이 살아 숨쉬는 교회. 우리의 스펙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만나서 이런 삶으로 바뀌었다는 바로 그런 고백. 오늘 예수님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제자들과 풍랑을 헤치고 건너가신 것처럼 끊임없이 파도가 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저는 아현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라면 얼마든지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 풍성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 교회. 그래서 비록 넘어질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지만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 이 구원의 방주를 타고 아현교회가 날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반주해 주실까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이 찬양은 30년 전에 제가 이곳에서 애국의 찬양팀을 섬길 때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나이 들어서도 이럴 수 있을까? 예, 주님 오시는 계절인데 정말 이 아현교회가 이 찬란한 역사에 안주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기꺼이 고생을, 수고로움을, 풍랑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이제는 그 역사를 또 한 번 넘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혹시 이 자리에 지금 내 삶이 풍랑 가운데 있습니다.
내 삶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 위로받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믿음으로 은혜 받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 아멘.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겁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저편으로 건너 하시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지난 135주년 아버님이 교회가 여기까지 걸어온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편으로 건너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한 영혼을 집중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반석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역사를 건너뛰어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다시 한번 구워지게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도 오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실력의 문제, 어떤 문제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을 아름답게 쓰임받 아버지 목적대로 성령 아버지 마음을 결단하는 우리 아이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높이 받으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오직 주님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추운 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과 그리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쁨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 저들의 삶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저들에게 담대한 믿음과 능력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현교회가 135주년 동안 주님의 지키심과 돌보심 가운데 여기까지 왔사오니 이 자리에 멈춰서거나 안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역사를 건너 저편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주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이 어두운 때에 한 줄기 빛 되게 도와주옵시고 교회들이 흔들리는 이때에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소망을 주는 복되고 힘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아름답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풍랑을 뚫고 나가는 아름다운 그리고 능력 있는 그리고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문제를 갖고 나온 자들이 있습니까? 내 삶에 불어닥친 광풍 때문에 답답한 마음으로 나온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축복도 더하여 주시고 이 풍랑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과 소망도 더하여 주시며 내가 주신 사명 따라 살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쉬운 길을 찾기보다 올바른 길을 걷게 도와주시고 편한 길을 찾기보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아연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님에게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에 담겨있는 마음의 소원함과 기도의 제목을 주께서 아시는 밀사오니 드려진 예물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저들의 삶과 가정과 기업에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이제는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저편으로 건너가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뚫고 나가는 복된 성도들 힘있는 교회가 되겠다고 마음은 열고 결단한 사랑하는 아연의 성도들 저들의 삶과 가정과 그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